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합치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베드로간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같이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저희들 안전하게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예,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늘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사실은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모든 설교자들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멸망이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한글 성경으로도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열렸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헬라어 표현으로는 더 생생합니다. 마음에 찔려. 여기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이 마음에 찔려잖아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그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는 흔적이 남는 강한 충격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정말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런 어떤 강한 충격이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런 거예요. 뭐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사람들은 차고 넘치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 삶의 구체적인 회개가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런 과정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대개는. 그런데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들은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냥 살짝 마음에 동요가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마음에 깊이 새겨질 정도로 찔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말을 듣고 정말 호흡이 멈추는 것 같아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탄식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온 전생의 내용이 내 살아온 삶의 전부가 죄로 가득했음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측면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함부로 신자됨을 인정해 주는 것은 그런 태도는 오히려 많은 영혼을 죽이는 태도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 사람들을 성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절차가 엄격했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교인으로 성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열망으로 성도들을 마구 양산해냅니다.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여기 군대에서 진중세례 받은 사람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뭐 초코파이 더 준다고 그래서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 잘 의미도 모르는데 세례를 막 받습니다. 또 침례를 받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에서 이제 매해마다 한 여름이 다가오면 그 부교역자들이 초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 한 해의 결실, 그것은 세례를 주는 것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세례 주는 인원을 자기가 맡은 교구에 그 세례 인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신앙심과 그 지도자의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까지 되냐면 교회 안 나오는 학생이에요.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야 집사님 아들 요번에 세례 받아야 됩니다. 중3 뭐 고1 이 정도 되는 나이 애들을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드님 요번에 세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명목이 뭡니까? 내 얼굴을 봐서라도 집사님 제 얼굴 봐서라도 아들 받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나중에 이제 보고할 때 우리 교구에서 세례자가 몇 명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의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에 물론 구원을 잘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와 환경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달성했을 때 구원의 간증을 하고 전 교인 앞에서 세례나 침례를 받는 그런 교회들도 많지만 그러나 제가 열거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무조건적인 세례나 침례 뭐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데 믿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양산했다는 것. 사실은 예배당 안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도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진심이 있고 그냥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내용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있다고 해주는 분위기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회개와 침례의 차이는, 회개는 개인적인 차원이죠. 개인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침례는 정말로 회개한 죄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회개가 없는 침례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은 성령의 일하심이 얼마나 셌던지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그 모든 지금까지 아주 정말 쌓여왔던 그 말도 안 되죠.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저주받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 그 메시지에 다시 그 설교를 풀어주는 그 메시지에 반응해서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다? 이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38절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설명하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은 이거예요. 너희 죄 용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죄 용서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침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침례를 받으면 죄가 용서되는 이런 절차와 방법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나 교단이 있죠. 예. 칠성례를 받아야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 이게 카톨릭의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무슨 말인가 하면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과 연결되어 있고 또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은 죄 용서를 주시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죄의 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왜 제사함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내셨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월드컵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카타르 이번에 바로 벌어졌던 그 경기에서 호날두 팀의 그 포르투갈을 만나서 이겨야만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90분 경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종료 휩쓸을 불기 전에 손흥민의 질주에 의한 패스에 의한 누가? 황희찬이 결승골을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16강 진출과 함께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황희찬의 골을 그냥 이렇게 넣었나 보지. 이런 사람은 일본 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전부 다 대한민국 그러면서 다 뒤집어졌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연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셔서 그것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교리가 되게 어렵죠. 잘 들어야 돼. 집중해서 들어야지.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죄가 용서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다 지킨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여겨준다. 그 얘기가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에요? 예, 우리 준이, 지연이, 예용이 야 오늘 찬양팀 수고했다. 저녁에 아웃백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예. 내가 쏠게.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야 재호가 오늘 내가 쏜다. 그러니까 아웃백에 가서 우리 신나게 먹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에요? 네, 공짜잖아요. 여기 찬양팀은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고로 내가 같이 먹자 그런 것이고 재욱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었어. 예. 근데 뭐라 그래요? 제가 아웃백에 가서 쏜대요. 복음이죠. 공짜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이루셔서 마치 예수께서 이루신 완벽한 의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것으로 주어진 것. 이게 계속 제가 설교할 때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좀 더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이 회개와 또 침례에 대해서 하나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전부 다 구원과 관련 있는 거죠.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성경이 어디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6장.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3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침례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신자의 현재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다만 이걸 아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내 죄를 사했구나. 이걸 아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 모든 것들 또한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도 다 주셨어요. 이 같은 일은 우리가 지난날 아담 안에 있었던 존재들이어서 아담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소유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이 연합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거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이유가 뭘까요? 자, 내가 나를 볼 때 신자 같지가 않아요. 뭐 이런 거예요. 20년 전쯤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20년 전쯤에 왜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주일날 아침이면 아내와 싸우고 다퉜어요. 자주 그랬어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면 설교를 하려고 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나 잘해라. 네가 목사냐? 아내하고 사이좋게도 지내지 못하는 게 또 그런 주간은 여지없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 내용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교인들한테는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데가 지금 기껏해서 그 올라오기 전에 아내와 싸우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부부 싸움하고 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신자들이 이런저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면 사실은 구원이 흔들리죠. 자, 요즘에 집 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갈 때 어땠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래서 한은에서도 금리를 막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확신이 흔들려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짐에 근거하여서 온 것인데 그런데 주로 확신이 흔들릴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냐 하면 내 삶의 환경의 처지, 내가 당하는 고난, 나의 감정의 상태 이런 것들에 붙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자신의 객관적인 실상을 확인할 때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교인들이 다 개차반으로 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대부분 굉장히 건전하게 살죠. 누구보다도. 그렇지만 자세히 실상을 들여다보면 온전하지는 않아요. 죄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죠. 그러니 자기의 삶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저부터 어려워요. 이거는 뭐 최근도 그래요. 아까 얘기는 오래전 얘기지만 이거는 최근에도 그래요. 아내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제가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고 화난 톤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절대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우리 아내가 맨날 그래요. 아니 당신은 인격이 고상해서 화도 안 내고 그런 줄 알지? 아니래요. 나는 그런 줄 알아요. 나는 화를 한 번도 낸 기억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근데 아내는 화를 냈다고 그럽니다. 아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못해요.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중간에 듣다가 휙 나가버려요. 객관적으로 실상을 살펴보면 이런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나? 이런 날들이 상당수가 되죠. 왜 이렇게 됩니까? 구원을 나의 모습을 근거로 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모든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 내용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구원이 흔들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못된 성깔, 주식, 부동산, 가족 간의 관계, 하루 삶 속에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하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생하셨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 예수님, 나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감정을 잡는 그런 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셨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이루신 이 의를 전가해 주심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묵상할 때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의 상황, 감정에 근거해 하지 않게 돼요. 내가 흔들리고 무너진 날에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죽음 역시 사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 세례는 물로 이렇게 몇 방울 튕기잖아요. 그게 해석이 잘못된 거 아시죠? 원문은 뭐예요? 밥타이조. 밥타이조가 뭐예요? 물에 쑥 잠기는 거예요. 예, 물에 쑥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쑥 잠기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례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죽어야 한다가 맞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가 맞는가? 질문. 이거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가 맞아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죽어야 한다가 맞아요? 응? 이미 죽었다. 예. 역시 우리 지연자매는 중문교인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헷갈려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죽어야 한다고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정말 그렇다니까. 그것이 인간의 열심을 끌어내는 자아 죽이기 교회예요. 예,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안 죽었어. 여전히 성깔 내고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막 사람들하고 트러블 일으키고 여전히 막 그렇게 살아. 여전히 막 악마적인 것이 내 안에서 막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걸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죽인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성경 읽기를 막 하루 종일하고 합숙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거룩해 보여요. 근데 그것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의 집념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이에요. 기독교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돛 닦는 종교 아닌 거 아시죠? 죽었는데 뭘 또 죽이겠어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언이에요. 선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태어나서 한 번도 이제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안에서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못 박혔다니까.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을 세워야 돼요. 체험이나 주관적인 감정 이런 것 가지고 하면은 안 됩니다. 자기들 딴에는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결단하고 막 돌을 닦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 안에서 다 죽었어요.
용서되어졌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보십니다. 존귀하고 복된 자리로 초대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이것을 주관적인 체험을, 느낌을 근거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오늘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화 아바타를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여기 엔타 메가박스에서 봤습니다. 근데 안 본 우리 재호 형제 봤어? 안 봤지? 근데 상영됐다니까. 관심도 없고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바타는 드디어 10년 만에 상영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내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상영됐다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켰다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것으로 여겨주셨다고. 근데 이거를 자꾸 나는 체험이 없느니, 나는 안 봤대느니, 나는 뭐가 느껴지지 않는다느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아니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 일은 객관적으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가 딱 서버렸다. 성취되고 이루셨다고. 주님께서 베르데스타이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다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것으로 삼아주셨다고.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삶의 경험, 주관적인 느낌으로 기독신앙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셨는가?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정말 죄사함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결론이죠. 그리스도와 소유와 운명이 내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이 본문은 한 서너 번을 앞으로 더 설교를 해야 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이 복음의 내용,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 살짝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가?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헷갈리고 또 이게 뭔가? 도대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는 사실은 전혀 통용되지 않는 그런 일처럼 느껴지고 내 느낌은 여전히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분노가 있고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고 여전히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성화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일은 객관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그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마음에 지금 내려 꽂히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충격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득히 내 가운데 채우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성취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이 복음 안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그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거처를 해도 상관없을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을 통해 그 십자가에 이루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 피로 전가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에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모든 것들이 다가올 때 그 믿음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로부터 신앙을 단단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만삼들에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게 속한 분 예수 이유 되시네 너의 되시네 친구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는 소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속한 분 이유 대신에 노래 대신에 내가 믿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속한 분 예수입니다. 내 소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따라 주님과 같은 길을 걸으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많은 죄악과 그 많은 자기 시도와 자기 주장과 자기로 인해 살던 이 자아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율법을 지켜 저희들에게 넣어주셔서 이제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 주님, 이 신앙을, 이 믿음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근저에서 내 모든 상황에서 나를 흔드는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믿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까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그 주님의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한량없는 하여 같은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녹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를 알게 하신 그 성령의 교통하심과 사랑하심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삶으로 복귀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